남들이 모두 다 예 할지라도 자신이 생각하는 바와 다르다면 아니요 하는 사람, 남들이 모두 다 아니요 한다 할지라도 자기가 생각하는 바와 같다면 기꺼이 예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긍정적으로 표현하자면 소신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좀 부정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고집스러운 사람이라고 합니다. 자신이 굳게 믿고 있는 바,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바를 끝까지 지키는 사람을 소신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눈치를 보면서 자신이 굳게 믿고 있는 것을 쉽게 바꾸어버리는 사람, 자신의 생각과 신념을 평판, 인기에 따라 이리 바꾸고 저리 바꾸고로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소신이 없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소신 있는 사람이 좋습니까? 줏대 없고 우유부단한 사람이 좋습니까? 소신 있는 정치인이 좋죠. 줏대 없는 사람보다는 소신 있는 사람이 좋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이 말씀은 긍정적인 말씀일까요? 부정적인 말씀일까요? 한번 속으로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 설교를 계속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때가 언제냐면 아직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왕, 임금, 대통령이 없을 때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사울 왕이에요. 사울, 다윗, 솔로몬, 이 사람들이 왕입니다. 근데 이런 왕이 아직 없어요. 기드온 잘 알죠. 삼손, 사무엘 잘 알죠. 이 사람들을 사사라고 그래요. 이들은 왕이 아닙니다. 사사, 판관, 재판장이라고 합니다. 왕이 다스리는 시대가 아니라 사사들이 다스리던 사사 시대를 말합니다. 그때가 사사가 통치하던 그 시대예요. 왕정 시대의 정치가 중앙 집권적인 정치라면은 이 사사 시대는 지방 분권적 정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왕이 있다면 왕의 통치력, 국가의 행정력, 국가의 사법권이 저 지방 구석구석까지 미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는 그러지를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지방에서 유력한 사람이 그 지역을 다스렸습니다. 유력한 사람의 소견이 옳습니다. 옳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의 소신대로 그 지방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소신 있는 정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 지역을 다스릴 만한 유력한 사람이 없는 지방에서는 각자 사람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바대로 행합니다. 그야말로 소신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줏대 없이 우유부단하게 행동하는 사람, 줏대 없이 정치하는 사람보다는 소신 있게 행동하고 소신 있게 정치하는 사람이 더 좋습니다. 이것이 사람들의 보편적인 생각입니다. 이런 보편적인 생각대로 하자면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 그런데도 각자 사람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소신 있게 살아갔다. 그들을 다스릴 왕이 없을 정도로 소신 있는 백성들로 사사시대는 이스라엘의 질서와 평안이 있었다. 오늘 말씀은 사사기를 마치면서 사사시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과연 오늘 본문 말씀이 사사시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말씀인지, 사사시대에 있었던 몇 가지 사건들을 살펴보면서
이게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말씀인지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말씀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앞에 일어난 사건을 한번 살펴보는데, 그 사건은 사사기 19장 1절부터 시작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시 레위인은 제사장이든지 성전 제사를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택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레위인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레위인들은 내 것이다 그래요.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는데, 여러분, 레위인들만은, 레위 지파만은 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땅을 기업으로 분배할 때 레위인들에게는 기업으로 그 땅을 주지 않습니다. 성전 제사, 즉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으라고 하십니다. 땅을 분배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분배받은 땅에서 얻는 소출로 11조를 하나님께 드려요. 초태생, 첫 열매, 각종 헌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것이 레위인들의 기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레위인들, 특별히 제사장들이 지켜야 될 규례들을 쭉 말씀해 주세요. 근데 오늘 이 레위인이 첩을 얻었다고 하니까 결혼하고 관련된 규례를 살펴보겠어요. 그는 처녀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을지니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나 창녀짓을 하는 더러운 여인을 취하지 말고 자기 백성 중에서 처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그의 자손이 그의 백성 중에서 속되게 하지 말지니 나는 그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레위인들의 거룩성 역시 제사장 못지 않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제사장들과 함께 레위인들 역시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께 드려지는 성전 제사를 섬기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그 레위인이 누구를 얻었다고요? 뭘 얻었대요? 첩을 얻었대요. 첩. 여러분, 첩이 뭔 줄 알아요? 알죠? 제가 설명 안 드려도 알아요. 우리 젊은이들은 first wife, 그 다음에 첩을 뭐라고 그래요? second라고 그러죠. 그걸 얻었다는 거예요. 레위인이에요, 레위인. 근데요, 이 레위인이 얻은 첩이 음행을 합니다. 성적으로 문란했다는 말이에요.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 그랬어요. 이 첩이 남편을 떠나요. 떠난 이유가 뭐냐? 음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요, 우리 지금 이 사사기는 한글로 읽고 있잖아요. 근데 한글을 번역하기 전에 성경을 기록한 언어가 있어요. 그게 히브리어라고 하는데, 그 히브리어 원문에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 첩이 그에게 대항하여 행음하고, 그에게 대항하여 라는 전치사를 사용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이 여인이 성적으로 문란하게 된, 음행을 하게 된 이유는 남편인 레위인이 먼저 행음을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항하여서 맞바람을 피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을 떠나 친정집으로 가버린 거예요. 여러분, 레위인입니다. 레위인이 첩을 얻었어요. 그 첩에도 만족하지 않고 음행을 합니다. 다른 여자와 또 잠자리를 해요. 그러니까 얻은 첩이 그것을 대항해서 맞바람을 피워버려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법에 의하면 음행하는 자들은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음행은 이렇게 무서운 범죄입니다. 하물며 하나님 가까이서 하나님의 성전 제사를 책임지는 레위인에게는 어떻겠습니까? 더 엄한 거죠. 이 레위인은 자기 첩이 친정으로 떠나가지고 그 첩을 데리러 친정집으로 갑니다. 베들레헴으로 가요.
거기에 베들레헴에 가니까 그 장인이라는 사람이 막 어서 오라고 기쁘게 맞이를 해요. 그래서 이 레위인이 첩을 데리고 다시 에브라임 산지로 가려고 하는데 그 장인이 또 붙잡는 거예요. 하룻밤 더 있다 가라. 여기서 좀 먹고 휴식하고 네 마음을 즐겁게 하다 가라. 그러다 보니까 하루 이틀 닷새를 그 장인 어른 집에서 머물렀어요. 근데 더 이상 거기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이제 에브라임 산지로 떠나려고 하는데 오후 늦게 그 집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여부스 족속들이 살고 있는 기브와 가까이, 여부스 족속들이 살고 있는 그 성읍 가까이 오니까 해가 저물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룻밤을 자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레위인이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여부스 족속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전에 토착 민족들이에요. 이방인들이에요. 근데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그 여부스 성읍으로 들어가서 내가 자는 것보다는 그 옆에 있는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는 기브아라는 성읍에 가서 내가 하룻밤 유숙하는 게 좋겠다. 여러분, 그러잖아요. 아무래도 자기 동족들이 살고 있는 성읍에 가서 하룻밤 유숙하는 게 괜찮겠죠. 그래서 베냐민 지파에 속한 그 기브아 성읍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동네 한가운데에 거기에 주저앉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율법으로 명시를 해놨어요. 자기 성읍에, 자기 집에 나그네들이 오면은 묻지 말고 하룻밤 유숙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나그네들을 대접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근데 점점점 밤이 막 다가와요. 그런데 그 성읍의 사람들이 아무도 이 사람을 거들떠보지 않는 거예요. 아무도 이 사람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밤이 막 찾아오는 그때에 한 노인이 이 레위인에게 다가와요. 고향을 물어봐요. 그러니까 에브라임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노인의 고향도 에브라임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 노인을 만나서 이 레위인이 환대를 받고 그 노인의 집에서 하룻밤을 머물게 됩니다. 근데요,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노인의 집에 쳐들어와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봤다, 이 집에 이방인들, 어떤 낯선 사람들이 왔는데 그 사람들 내게 내어달라 그래요. 그 레위인 남자를 우리에게 내어달라는 거예요. 왜 내어달라고 하냐면은 우리가 그 남자를 성적으로 범하겠다는 거예요. 불량배 남자들이 레위인 남자들과 성관계를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집주인은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남자와 남자가 성행위를 하는 거 가증한 일이다. 망령된 일이다. 이 사람들은 내 집에 온 귀한 손님이다. 차라리 우리 집에 아직 처녀인 딸이 있으니 내가 그 처녀 딸을 너희들에게 내어주겠다. 아니면 이 사람이 데리고 온 첩이 있는데 그 첩을 너희들에게 내어주겠다. 오직 이 레위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그래요. 그 불량배들은 남자가 남자를 대상으로 하는 그 성관계를 갖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남자가 남자를 대상으로 성관계를 갖게 되면 반드시 그 두 사람을 죽이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어요. 그만큼 이 동성이 성관계를 갖는 것, 이것은 무서운 범죄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명령을 거역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명령을 거역하겠다는 거예요. 불량배들이 듣지 않자 결국 레위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문을 살짝 열고 자기 첩을 그들에게 던져주듯이 내어주어 버립니다. 그리고 그 불량배들은 밤새도록 그 여인을 윤간합니다. 돌아가면서 성폭행을 합니다.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합니다.
그리고요, 새벽에 나가보니까 그 여인이 대문 밖에서 죽어 있어요. 레위인은 자기의 첩을 불량배들에게 던져주듯이 내어 주어버렸습니다. 왜요? 자기 대신에 자기가 살려고. 이 레위인은 첩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에브라임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어떻게 하느냐? 자기가 사랑했던 여인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불미스러운 일로 죽었으니까 장례를 잘 치러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냐면 그 자기 첩의 시체를 토막냅니다. 토막내요. 12덩어리로 토막을 내요. 그래서 돌돌 말아가지고 이스라엘의 12지파에게 이것을 보내요. 여러분, 이것은 참으로 엽기적인 행동입니다. 엽기적인 행동을.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때요? 레위인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를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따라 살아야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가르쳐야 될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음행을 저지르고도 양심에 가책 하나 없습니다.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첩을 두었습니다. 양심에 가책 하나 없습니다. 당연하게 행동합니다. 자기 첩을 남자들에게 던져두시 내어줍니다.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당연하게 행동합니다. 죽은 자기 첩을 그 시체를 토막냅니다. 마치 하나님께 드려주기 위해서 양이나 소를 손질하듯이 시체를 토막내어서 돌돌 말아서 여기저기에 보냅니다. 이런 엽기적인 행동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섬기는 레위인이에요. 레위인. 여러분, 레위인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지금 행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의 성읍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께 땅을 기업으로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성읍이에요. 그 성읍 사람들이 남자가 남자를 범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객이 자기 성읍을 방문했는데도 어느 누구 거들떠보지도 않던 사람들이 그 남자를 성관계하겠다고 내어달라는 거래요. 한 여인을 밤새도록 윤관합니다. 이들은 결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들은 결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들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어요. 한 가지 사건을 더 살펴보겠습니다. 사사기 17장 6절에 오늘 본문의 말씀과 똑같은 기록이 있어요. 17장 6절.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기록된 말씀 전후에 기록된 사건을 한번 볼게요.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17장부터 쭉 읽어보기로 하고요. 오늘은 고개를 들어서 제 설교를 들으세요.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집은 부자예요, 부자. 근데 이 미가가 어머니의 돈을 도둑질합니다. 근데 어머니의 돈을 오늘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은 1,100개. 이것은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어마어마한 돈이라는 사실만 알아요. 이 엄청난 돈을 이 미가가 도둑질해요. 많은 돈을 잃어버린 어머니는 그 돈을 훔쳐간 도둑이 아들이라는 사실을 몰라요. 그래가지고 저주를 합니다. 이 엄청난 돈을 도둑질해간 이 도둑에게 저주를 막 퍼부어요. 여러분 저주가 뭔지 알죠? 근데 미가가 어머니의 돈을 도둑질한 이 아들 미가가 그 어머니의 저주 소리를 듣게 돼요. 그 저주 소리를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꼈는지 어머니 앞에 이실직고를 해요. 그러면서 훔친 돈을 어머니에게 돌려줍니다. 어머니에게 돌려줘요.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엄청난 돈을 도둑질해 갔어요. 근데 그것을
알았어요. 이실직고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녀를 어떻게 할 거예요? 회초리 치지 않겠어요? 혼내주지 않겠어요? 다 그럴 거예요. 아마 야, 너 잘했다. 이제는 우리 식구들 거 훔치지 말고 옆집 이웃집에 가가지고 더 많은 돈 훔쳐와라. 이럴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혼을 내야 돼요. 근데 이 어머니는 이 도둑놈 아들 미가를 혼내지 않아요. 훈계하지 않아요. 따끔하게 훈계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도둑놈 내 아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고 축복하고 있어요. 여러분 좀 이상하지요? 이상해요. 그런데 어머니는 더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다시 되찾은 그 돈을 녹여요. 잘 녹여가지고 신상을 하나 만듭니다. 뭐냐, 우상을 만들어요. 그 우상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모르겠어요. 금송아지인지 아니면 그 토착민들이 섬겼던 어떤 우상인지 모르겠어요. 우상을 만들어요. 그리고는 뭐라고 말하자면은 이 우상을 내가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래요. 우상을 가장 싫어하는 하나님께 이 우상을 드립니다. 이 어머니의 행동 역시 참으로 엽기적입니다. 엽기적이에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요, 자기 집에 이 우상을 섬기는 신당을 차려요. 신당을 차려요. 그리고 자기 아들 중에서 한 사람을 신당의 제사장으로 삼습니다. 이 사건 뒤에 그때에는 이스라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는 말씀이 기록돼요. 그리고 사건은 계속 이어집니다. 유다 베들레헴에 속한 레위인 청년이 여기저기 거주할 곳을 찾아다녀요. 유다 지파에서 성전 제사를 책임져야 될 이 레위인이 그 유다 지파를 떠나서 여기저기 헤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헤매는 줄 모르시죠? 왜냐하면 그때는 유다 지파뿐 아니라 많은 지파들이 하나님이 땅으로 분배한 그 땅에서 나는 소출로 11조도 안 드려요. 초태생 첫얼매도 안 드려요. 각종 헌물도 안 드려요. 그러니까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기업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굶주려요. 그러다 보니까 막막하니까 여기저기 헤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미가의 집에 오게 됩니다. 미가는 이 레위 청년에게 연봉을 제시해요. 1년에 은 10개. 여러분 1년에 은 10개를 주니까 은 1100개는 엄청난 양이라는 사실을 알겠죠. 그리고 옷 한 벌, 그리고 1년 동안 너에게 먹을 것을 주겠다. 그러니까 이 레위인이 이 1년 연봉에 만족해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 산당의 제사장이 자기가 되겠다 그래요.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그 산당의 제사장을 내가 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미가가 말합니다.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개인 제사장으로 그 사람을 두어요. 그런데 하루는 아직 기업의 땅을 분배받지 못한 단 지파들이 이 땅을 분배받기 위해서 여기저기 찾아다닙니다. 그렇게 헤매다가 이 미가의 집에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 단 지파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군인 600명을 데리고 와가지고 이 미가에 있는 우상 신상과 그 제사장 레위 청년을 빼앗아 가버려요. 그 미가를 협박해가지고 너 이거 신상 안 주고 이 제사장 우리한테 안 내놓으면 너 죽여버릴 거야. 그러니까 이 제사장도 이 단 지파가 제안하는 제안이 더 좋으니까 그리 갑니다. 여러분, 미가도, 미가의 어머니도, 레위인 청년 제사장도, 단 지파 사람들도 모두 다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에요. 이들은 결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이들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어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아주 오래전 일인데요, 제가 신학을 공부하면서 개척하는 교회를 좀 돕고 있었어요. 근데 그 교회에 열심히 충성 봉사하시는 집사님이 자기는 연초에요 토정 비결인가 그것도 보러 가고
손금도 보고 관상도 보고 그런데요, 아주 당당하게 자신 있게 말해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관상 안에, 손금 안에, 토정비결 안에도 하나님의 뜻을 숨겨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웃죠 여러분들? 그럴듯하게 들리지 않아요? 그럴듯하게 들려. 그래서 본대요.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이런 생각이 있으신 분들 있을 수 있어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다시 한번 물을게요. 소신 있는 사람이 좋습니까? 그래요. 줏대 없이 우유부단한 사람보다 소신 있는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소신 있는 그 사람의 소신, 생각하는 바, 믿는 바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는 것 좋아요. 예수 믿는 것 좋아요. 교회 다니는 것 좋아요. 충성 봉사하는 것 좋아요. 여러분, 우리 일부 예배 때에 한 30명이 넘게 일부 예배 많이 왔어요. 저는 도일교회 담임 목사로서 우리 도일교회 여기 본당이 450석 500석 되는데 여기에 사람들이 꽉 찼으면 좋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로 꽉 찼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교회 부흥하는 것 좋아요. 하나님 믿는 것 좋아요. 교회 다니는 것 좋아요. 여러분, 충성 봉사하는 것 좋아요. 그러나 어떻게 믿느냐, 어떻게 충성하느냐, 어떻게 신앙생활하느냐, 여러분,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아무리 큰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 믿음이 잘못됐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자기 멋대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기 멋대로 믿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야 합니다. 근데 자기 멋대로, 자기 편리대로, 자기 감정대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리다가도 내 마음에 안 맞으면 그냥 그래버리고. 하나님도 자기 멋대로 믿는 거죠. 자기 편리한 대로 믿는 거예요. 여러분, 충성 봉사도 하나님의 말씀을 원리로 삼아야 되는데 자기 고집대로, 자기 기분대로, 자기 멋대로 그냥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당연한 듯이 말합니다. 그러면서도 당당합니다. 자신은 하나님께서 복 주시리라 당연히 생각합니다. 양심의 가책을 전혀 받지 않습니다. 자기는 옳고 다른 사람들은 다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는 소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목회해야 되고 신앙생활 해야 돼요. 그 직분을 감당해야 돼요. 근데 그냥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하는 거죠.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여러분,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한대요. 여러분도 오늘 혹시 이 설교를 들으면서 목사님, 일주일 동안 우리 힘들게 살았어요. 어제도 밤늦게까지 일했어요. 근데 지각한다고 뭐라고 해요? 오늘은 좀 교회 왔으니까 위로해주고 축복해줘야죠. 여러분, 이런 오늘 이 말씀 진리의 말씀이에요. 사실은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 축복받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싫다는 거죠. 내 마음에 안 들다는 거예요. 이런 말 내 마음 안 들어요. 싫어요. 그래서 안 들으려고 그래요. 실제로 미국에서는요, 죄를 지적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야 된다고 설교하니까요, 이 중앙에 앉아있던 청년이 일어나가지고 그 목사님에게 총을 쏘아버립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그 교회 가면은 강단 앞에 방탄 유리로 해놨어요.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여러분, 내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사람, 내 귀에 쏙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찾아서 여기저기 떠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에게 전해주는 그 말씀이 진리인지 비진리인지 그거 안 따지고요, 그 말씀이 내 귀에 쏙 들어오고 나를 울려주고 나를 감동시켜주고 나를 웃겨주고 그러면 좋다는 거예요. 진리인지 비진리인지 귀를 가려버린다는 거죠. 때가 이르리니,
언제요? 말세가 가까워지면. 목사님 중에서 이 미래학을 공부해가지고 박사학위를 받은 목사님이 있어요. 근데 목회자로서도 최초일 뿐만 아니고 미래학을 공부해가지고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 거의 이분이 처음이래요. 근데 그분이 목사님이니까 우리 교회, 한국 교회의 미래에 대한 예측, 그에 대한 책을 썼어요. 교회뿐만이 아니고 많은 기업에서, 그리고 국가의 많은 그 기관에서 이 사람을 초빙해가지고 강의를 듣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래요. 우리 한국교회 이대로 가다가는 미래에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믿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라는 거예요. 이대로 가다가는. 여러분, 요즘 매스컴에 오르내리는 이모모 그분이 있죠. 클라라하고 연관되어 있고 방산비리하고 연관되어 있는 그분, 정모모 이분도 있어요. 이분들이 다 교회의 중직자입니다. 사실인지는 모르지만 뭐 교회에다가 비밀 방을 만들어 놓고 교회를 통해서 뭘 비자금을 세탁하고 뭐 하고. 근데 여러분, 그 미래학을 공부한 그 목사님의 미래 예측, 그것 때문이 아니고요, 여기 디모데 후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미리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미래에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믿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버리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을 버리지는 않습니다. 교회를 떠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위하여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만들고 마음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자기 마음대로 멋대로 믿음 생활 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거래요. 하나님의 명령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믿는 것은 결코 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고 내 멋대로 목회하고 내 멋대로 그렇게 하면요,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중직자예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아닌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면 그거 오히려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바른 믿음, 바른 예배와 바른 신앙생활하는 그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교회의 영광을 가려버리는 거예요. 교회의 전도의 문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오늘 저에게 설교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저를 여기 세워주셨어요. 여러분, 제 입술을 통해서 들려지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집니까? 들려져야만 돼요. 그거 들려지지 않는다면 우리의 영은 죽습니다. 우리의 영은 죽어요. 여러분, 과학 문명의 발달로 미래의 우리의 삶은 편리해지고 윤택해질 것입니다. 윤택해질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결혼해가지고요, 처음 신혼 살림 차릴 때 저녁에 이야기하다가 불을 꺼야 돼요. 불을. 그럼 저만 집 가서 스위치 꺼야 되잖아요. 그러면 서로 안 가려고 그래요. 여보, 오늘은 당신이 가서 스위치 좀 끌래? 아, 오늘 당신이 가. 그럼 가위바위보. 해가 준 사람이 껐어요. 그랬죠. 근데 지금은요, 그럴 필요 없어요. 누워서 리모컨으로 탁 불 겁니다. 저 건너방에 불도 다 꺼요. 앞으로 미래에는 잠들기 전에 불 꺼 하면 다 꺼질 거예요. 진짜요. 여러분, 예전에 텔레비전 탁탁탁 그 채널 돌리려면은 항상 집에서 누가 돌려요? 막내가 돌렸어요. 막내가. 아, 좀 형님이 좀 돌려. 나는 오늘 안 돌릴 거야. 막내가 돌리는 거예요. 가서 KBS 틀어. 그러면 탁탁 틀었어요. 지금은 그럴 필요 없어요. 딱 앉아서 리모컨 딱 누르면 돼요. 앞으로는요, 리모컨도 필요 없어요. KBS, MBC 말만 하면 돌아가요. 여러분, 지금 무인 자동차 연구 중에 있다고 그러죠. 여러분, 차가 만약에요, 내가 어저께 볼일을 보고 저 시청에다가 차를 놓고 왔어요. 그러면 여기서 스마트폰으로요, 내 차의 시동을 겁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으로
그 차를 이쪽 도일교회로 오라 탁 명령하면요, 그 차가 탁 와요. 온다니까요. 여러분, 벌써 그런 시대가 됐어요. 엊그저께 여기 우리 주차장에 차가 있어요. 더우니까 주차장에 있는데 우리 주차장 차가 갑자기 시동이 팍 걸리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한 10분이 있는데 저쪽에서 소장님이 오시는 거예요. 어떻게 시동 걸냐 그랬더니, 목사님 모르세요? 요즘은 스마트폰으로요, 차가 여기에 있든 저 부산에 있든 내가 시동을 걸면 시동 걸린대요. 내 차가 어디에 있는지 그 정보가 이렇게 다 뜬대요. 그러니 여러분, 곧 그럴 날이 온다는 거예요. 앞으로 미래에는 이렇게 우리의 삶이 편리해질 거예요. 윤택해질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멋대로 신앙생활하면,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신앙생활하면 우리의 영은 힘을 잃어갈 것입니다. 우리는 죽게 될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죽게 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육성입니다. 들어보세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그날이 언제예요?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선 때예요. 하나님 천국문에 딱 섰는데 하나님이 너 모른다는 거예요. 주님, 저 황영 목사예요. 도일교회 목회했던 황영 목사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설교도 했어요. 목회했어요. 저 몰라요? 너 몰라. 이 불법을 행한 목사야. 나 너 몰라. 그런다는 거. 주님, 저 몰라요. 도일교회 중직자예요. 도일교회 성도예요. 나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봉사했는데요. 내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했는데요. 나 주님 믿고 그랬는데요. 야, 너 나 몰라. 불법을 행한 자야. 너 몰라. 여러분,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설교는 사실은 나 자신에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목회 철학이 있습니다. 제가 목회하는 동안 제 목회의 현장에서 내 목양을 통해서 신령한 영의 양식을 얻는 많은 성도들이 썩어져 냄새나는 죽음의 권세들 벗어버리고, 사단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고 새 생명의 역사를 체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회를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래 잘했다, 충성된 종아,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라.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목회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래 어서 와라,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라. 여러분,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그 제사장, 그 미가의 어머니, 그 성읍의 사람들 다 하나님 잘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잘 알았던 사람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했어요. 여러분,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건 절대로 긍정적인 평가의 말씀이 아닙니다. 부정적인 평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몇천 년 전에 쓰여졌던, 몇천 전에 있었던 이 사건을 몇천 년 후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이것을 읽게 하시고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힘들어도 오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잘 받고 예수 잘 믿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 잘 믿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나도 걱정이지만, 지금 우리들도 걱정이지만 우리 자녀들은 더 걱정입니다. 부활도 잘 믿지 않으려고 할 것이고, 천국과 지옥도 잘 믿지 않으려고 할 것이고, 주일 성수도 모를 것이고, 11조도 모를 것이고, 새벽기도도 모를 것이고, 그럴까 봐 염려가 많이 듭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의 표대 삼아, 말씀의 기준 삼아 살아야지.
그렇게 신앙생활해야 되지. 우리 멋대로 신앙생활하면 우리 후손들이 그걸 배울 것인데,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 잘하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로는 생명의 면류관 너에게 예비하리라, 그 음성 듣고 그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